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긴장되기도 하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초등부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이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TV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무엇이든 물어보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아이들은 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적어서 자기의 이름과 내고 저는 그 질문을 보고 아이들의 얼굴을 매칭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기 수아도 있는데 수아에게 가서 반갑다 수아야 하면은 수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얼굴을 익혀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좀 익혀 나가는 시간과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질문해 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첫 번째 제 예배 시간에 가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도 있고 생각보다 깊이 있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질문해줬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따스한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왜 따스한 교회에 왔는지가 조금 많이 궁금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따스한 교회에 오기로 선택한 그 선택,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를 갈까 가지 말까, 먹을까 먹지 말까, 살까 사지 말까, 또는 직장인들에게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가 인생 최대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런 가벼운 선택부터 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선택은 결코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왔던 그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과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라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기조차도 어려운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말도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앞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중요한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선택일수록 우리는 계산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따져 묻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너에게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두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마음을 처음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조금은 따지듯한 말투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불러주시지.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누군가에게 살갑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최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는 저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저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워하는 모습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저를 부르신 그 자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겁지만 나의 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문맥상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고, 그리고 그 400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14절,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해석을 해서 나는 나다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15절 말씀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은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14절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0년 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400년 동안 너희에게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어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흐예는 영어 성경에서 해석한 것처럼 I am 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 있다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쉐르는 영어 성경에서 해석한 것처럼 who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쉐르는 본문의 문법상 이런 관계 대명사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에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서 모세가 질문한 의도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은 기타를 이렇게 여러 번 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밀면서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가 기타를 여러 번 쳐서 연주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치고 그 한 번 치는 동안 그 기타의 울림이 우리는 연주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연주를 하지 않는 그 순간도 연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악기를 굳이 치지 않아도 이미 그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연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연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내가 이삭과 함께하였고 야곱과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그 경험들이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결정의 건을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쯤 저는 친구의 상담 요청에 나아가 이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그 한 직장에서 하면서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거죠. 그 한 직장에서 그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나는 이 직장에서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직장을 옮겨야 될까 옮기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자기가 이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었고 그리고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도 내가 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 양 갈래의 선택의 기로에 선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그때 5년 전에 너에게 이 직장으로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냐. 5년이 지난 지금 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러면 그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기도해 보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처음 나누었던 따상교회에 왜 오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따상교회에 와서 초등부를 맡게 된 것 또한 결코 쉬운 결정은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에 주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과 조언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저에게 유혹으로도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를 떠나는 것 또한 제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등부 사역을 하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게는 작지만 고려의 대상이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걱정 가운데 따스한 교회에 오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따스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따스한 교회에 저는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